예,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는 분명히 성경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에스겔서 여기 보면은 돌이키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려주고 지가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 공의가 악을 붙잡으면 그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모순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교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교회 빼고 5교회에는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왜 말이 앞뒤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지난주부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아니고 출애굽기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성막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씻지 않으면은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은 네모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 그 기퉁이에 이제 짐승을 찔러서 죽이고, 그 다음 단계가 물두멍이 둥그렇게 이렇게 물두멍이, 그 물두멍에 물을 담아놓고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라. 안 씻으면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수족을 씻게 되어 있잖아요.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발을 씻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말을 했다 이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 왕들을 접할 때에도 만날 준비를 딱 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소한의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료는 뭐로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스로 만들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노시 뭐냐면은, 이때 만드는 노시 뭐냐면은 회막 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의 거울을 재료로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본다 이게. 그리고 물을 담아 놓는다 이 말은, 그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고, 그래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결, 즉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면 씻을 필요가 없죠. 그죠? 깨끗하면 씻을 필요가 없는데 누구나가 다 씻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씻고 또 다음에 또 제사 지낼 때 또 씻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 씻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회개라는 말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 없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 이거죠.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본성으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양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바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기본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양심을 양심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아,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진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을 하더라도 이 근심이 뭐냐? 회개하는 근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이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이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계시록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타락한 인간이 양심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느끼라.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이 죄에 깊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회개 안 하면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에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회개로서 그 죄라고 하는 그 걸림돌을 제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그 하는 말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기는 왜 회개를 안 하냐 이 말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특히 군목들 이런 사람한테 듣는 말이 그쪽은 회개를 안 하대요라고 하네요. 회개를 강조를 안 해요. 또 심지어는 회개했다는데 목이 뻣뻣하게 갖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지. 회개했습니다.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한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뻣뻣하게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회개를 하는 것. 그것은 뭐냐? 열심히 경건을 추구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철학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그것은 율법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답이 없어요. 복음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복음적인 회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너무나 더러운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되어지는 거다. 이게 바로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성. 죄에 대한 각성.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다. 죄에 대해서 각성하였으면 반드시 회개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 되어진다. 이게 사람의 입장하고 하나님의 입장하고 이제 입장이 바뀌어지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에서 떠나야만 살 수 있구나. 정말 이 죄는 나쁜 것이구나 하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다. 이게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아,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거두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감사와 사랑과 회개가 되어진다. 그러면 회개를 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지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 구원받았네 뭐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헛방이고,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야 너 구원받은 거야. 그게 뭐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하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거든요.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딱 붙잡으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믿음과 회개와 죄사함은 서로 상관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하더라, 그 동네 신이라 하더라, 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절로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지만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죄를 미워하고 저절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냐 회개가 중요하냐,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중요하고, 앞에 것이 믿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회개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회개가 되어지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삶 자체가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 사람을 유지하면서 계속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옛 사람도 아니고 새 사람도 아니고 결국에는 옛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세상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도 똥덩어리인데 그걸로 세상을 닦으려고 하면 닦아집니까? 안 닦여지는 거지. 닦으려고 하면 닦을수록 도로 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는 깨끗한 몸이면 세상을 닦아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개했는데 또 죄책감에 쌓여 있다. 회개했는데 그래도 좀 얼굴이 어둡다. 회개했는데도 바로 또 죄악된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러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 회개한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회개를 한 거라니까요.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은 깨끗하게 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짓는데, 예수 믿는데도 죄를 짓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니까요.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이 회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그 누구가 육신적인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또 사도들이 그 뒤로 계속 말한 것이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 과거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사도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 다 깡입니다. 깡. 그리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언제요? 날마다면 날마다. 어제 내가 예수님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됐다. 전번에 내가 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또 하는 겁니다. 날마다면 날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조건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다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강조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에도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항상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성령과 이 믿음과 또 회개가 또 자기 십자가가 같이 따라다녀요. 같이. 그 중에 이거는 맞고 저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깨달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말합니다. 또 자기의 의를 확실하게 부정하는 그 과정을 거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를 죄를 각성하고 자기의 의를 부정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잘 몰랐다 치자.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회개가 동반되어져요. 그래서 회개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회개하고 교만하고는 뭔가 같이 안 있게 되죠. 그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 옛날에, 이 옛날 이야기니까 친미하고 노무현하고 이상하게 좀 같이 안 어울려요. 뭔가. 그죠? 반미하고 노무현 이렇게 하면 좀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친북하고 박근혜하고 같이 안 어울리잖아요. 뭔가 느낌상. 맞잖아요. 예를 좀 이런 이상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회개하고 겸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어울리는 단어가 되잖아요. 둘이 같이 가는데 회개하고 교만하고는 같이 가면 그건 좀 안 어울린다 이게. 그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확신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하고 교만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이 잘못되면 교만이 되어버린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확신은 가지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옛날에 아니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너보고 너 용서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자녀 됐다. 네 죄를 기억조차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또 주님한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아니 용서했다. 네 이제 죄 인정 안 한다라고 하는데 또 주인한테 가가지고 집 앞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또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은 오히려 용서해 준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 새끼 내가 네 용서해 줬다는데 또 자꾸 잘못했다 하고 이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용서는 제일 처음에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배워버렸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 맞아.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회개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구약에만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신약에도 막 수두룩 빽빽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는 교회들에게도 계속 회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뜻을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그 말을 한 사람은 회개라고 하는 뜻을 잘못 알고 있네. 회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니. 그거는 반성이에요. 반성.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떠나는 생각을 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떤 마음을 가지거나 그런 사람하고
어느 한 교파를 만났는데 잠깐 갑자기 생각났는데 잠언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기 어디더라? 미안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희한한 그 교파가 있더라고요. 네. 이 교단은 잠언 22장 24절을 핵심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잠언 22장 24절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게 그 교단의 모토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사귀다가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절대로 상종 안 합니다. 상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화를 내는 사람하고 같이 저는 예수 믿는데도 어떨 때는 하루에도 그럼 그 사람 나하고 안 사귀는 거예요. 이제 화를 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돼. 그렇게 이게 교단마다 막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그거 아니고 회계는 이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수가 달라요. 수. 고수하고 하수하고 그 차이가 있잖아요. 고수는 척 보면 알잖아요. 바둑 둘 때 바둑 5단짜리 한 사람이 바둑 7급짜리 5,000명하고 붙어도 이겨요. 5만 명하고 붙어도 이긴다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좋은 것이 이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뜻하고는 맞지 않다. 영적으로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적이지 않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벗어나서 주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 세상이 너무나 당당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항상 즐겁고 저절로 되어진다. 이런 삶을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나오잖아.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에요. 그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돌아오라 이게 돌아. 이 자리가 네가 있을 자리인데 네가 여기 있으면 거기 있지 말고 여기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이거. 그게 회개라니까요. 내 마음을 한번 탁 진단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아니다라고 느끼는 순간 회개할 수 있는 과감하게 용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